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치와 순리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지키지 않고 양심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노아는 그 시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의 이치대로 순리와 법을 따라 이치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닮아가지 않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였습니다. 그런 잣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겠죠. 잣나무의 특징은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도 잣나무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잣나무는 옆으로 휘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굴곡이지거나 하지 않고 잣나무는 곱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잘 휘어지지 않고 잣나무로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잣나무가 소나무처럼 막 휘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잣나무는 어때요? 휘어지지 않고 뚝뚝 부러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잣나무는 잘 휘어지지 않는 나무다. 세 번째로 잣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다. 넷째, 잣나무는 단단하여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째로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 왕이 레바논 산에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6장 15절에도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그래서 성소의 마루 재료는 잣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3장 5절에도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성소의 천장 재료도 잣나무였습니다. 아가서 1장 17절에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성소의 천장, 석가래도 잣나무로 지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아주 귀한 재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잣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날 방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방주는 뭐냐. 그리고 방주를 짓는 잣나무는 뭘 상징하냐 하는 거죠. 방주는, 그렇죠? 구원의 방주.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교회가 우리 성도의 심령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방주 짓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오늘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날 교회는 잣나무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오늘날 교회를 뭘로 지어가느냐? 잣나무로 지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잣나무가 뭐냐 하는 거죠.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성도의 심령 성전,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진리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옳은 것이고 곧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잣나무가 잘 썩지 않듯이, 잣나무가 벌레가 잘 먹지 않듯이 진리로 무장하면 세상의 헛된 사상, 허무한 사상에 좀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심령 성전은 바로 진리와 같은,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잣나무의 성격이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곧 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게 자라는 나무요, 휘어지지 않는 나무요, 잘 썩지 않는 나무요, 벌레가 먹지 않는,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라고 해요. 진리의 성격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노아가 불법이 성행하고 강포가 가득한 그 세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강직하게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고수해 나간 것이 바로 노아의 성격이 잣나무와 같은 성격이고, 그게 진리의 성격이요, 진리로 만들어진 노아가 그 노아를 통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뭐냐? 오늘날 진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주 내부에 칸들을 막아라. 자, 역사적으로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층마다 방 안에 칸들을 다 막았습니다. 칸들을 왜 막았을까요?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막으면 방주 내부에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죠? 맹수들도 있고 순한 동물들도 있는데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가 순한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혼잡하겠죠. 어지럽겠죠. 질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내부에 방, 즉 칸들을 막아라 하는 것이죠. 칸들을 막아서 그 칸에 적당한 동물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되죠? 노아가 그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방주 내부에 칸들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아의 머릿속에, 노아의 지식 속에 방주 짓는 지식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 내부에 칸들을, 방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내부에도 수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 멋대로 날뛰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 속에 별의별 끝들이 다 들어있어도 칸을 나누어 놓으면, 그렇죠? 노아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됩니다.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속에도 방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것이 제재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제 멋대로 날뛴다는 것이죠. 질서 없이 날뛴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을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는 별의별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온순한 양 같은데 자존심을 딱 건드려 놓으면 사자같이, 이리같이
아주 못된 사나운 성격이 나오죠. 아주 정직한 사람 같은데, 아주 진실한 사람 같은데,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만 거기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자기 이권에 따라서 정직한 사람 같은데 순식간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 속에 들어있는 이 잡다한 것들을, 그렇죠? 이것을 딱딱 정리하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방주의 칸을 막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것 같이 방주의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날뛰지 못하고 노아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듯이 우리 속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어도 이성적으로 그것을 자기를 제재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행위와 육체의 본능적 행위와 이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제재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육체의 본능적 행위를 함부로 막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하게 되겠죠. 내 이성적 욕구대로 내 욕심을 이루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겠죠. 성도 속에는 육체의 본능적 행위와 이성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제재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육체의 본능적 행위와 이성적 행위, 이성적 욕구를 제재시키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법과 도덕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입문이 바로 법을 통해서 자기를 제재시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믿는 신앙이 처음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율법서에 율법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법이라는 거죠.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의 기초요. 처음 신앙에 입문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 몇 가지를 지키면서 믿는 신앙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칸들을 막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질서를 잡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질서 있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 내부의 칸들을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그 끈적끈적한 기름 성분이 바로 역청입니다. 그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역청이라는 그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덥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다 하는 거예요. 덥다, 덥게라고 하는 뜻. 그래서 코페르의 단어의 뜻은 덥게, 역청, 상징적으로는 속전, 몸값, 희생, 속죄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속전, 몸값, 희생, 속죄금. 자,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속전, 그렇죠? 속전, 대신 빚을 갚아줬다. 몸값, 희생, 속죄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희생했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죠. 역사적으로 역청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 역청을 잣나무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성전을 지어가는데 심령성전 안팎에다가 역청 칠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얘기하죠. 성경의 기름 역사는 뭘 상징하나요? 성경의 기름 역사는 성신 역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이해한다면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역청을 성신 하나님의 기름 역사로 보면 이제 구원 얻은 성도를 성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성신 하나님의 기름 역사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청을 안팎에다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신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죄악의 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물을 대하기 때문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신 역사가 세상의 죄악의 물을 대신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신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 쓸모없는 이 이성과 육체를 가지고도 역청이 안팎으로 잘 발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방주를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또 넘어졌다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실수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노력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멸망의 물에 다 떠내려가는 그런 형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포가 가득하고 모든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자체도,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강포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성신의 감화 감동을 통한 진리의 깨우침으로 무장할 때만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사망의 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구원의 방주, 성화 구원을 잘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다. 잣나무는 무엇이냐? 진리의 깨우침, 진리를 말씀한다. 그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내 이성과 육체를 잘 제재시켜라. 첫째는 법을 통해, 두 번째는 도덕을 통해,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본능과 이성적 욕구를 잘 제재시켜라. 그러면
이 세상물에,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